네, 안녕하세요.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2장 마지막까지 했죠. 47절까지. 이제 3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가 되네요. 자, 제가 읽으면서 그래왔듯이 필요하면 우리 교인들이 이 부분은 좀 알아야겠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보통 9시 기도하는 게 많이 있죠. 유대인들은 이제 9시에 오후 3시입니다. 아마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요한과 베드로도 아마 그런 거네. 제9시에 기도하러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말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자,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찬미라는 단어를 찬미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걸 기리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냥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죠? 자,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위하여 심히 기이 여겨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도 행각, 솔로몬 행각은 뭐냐면, 그러니까 솔로몬이 뭔가 그 행각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 이제 궁궐이라든가 이 사찰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저도 잘 몰라요. 그 양쪽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집을 지어놓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어쨌든 그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뭔가 이게 성전에다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지어놨나 보죠. 세워놨나?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행각이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자, 우리가 권세와 능력, 우리의 권세와 능력으로 한 줄 아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우리를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보니까 저게 무슨 진짜 신적인 존재이가 하고 보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것다.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계속 보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한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자,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죠. 근데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했었죠. 바라바하고 예수님하고 누굴 놓아주랴? 그래서 빌라도는 3번씩이나 물어보면서 예수를 놓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죠. 근데 그 얘기입니다. 빌라도가 누워주기를 결한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자, 여기서 살인했다 그러니까 이제 강도가 되는데 물론 살인을 했죠. 이 부분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까요? 모르는 분들이 또 계시죠. 자, 바라바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바란 성 중에 밀란과 관계 있는 것이 하고 밀란과 살인을 했다 그랬어요. 살인을 했다. 그래서 옥중에 갇힌 자라.
자, 요한복음인가 이제 누가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라바가 성 중에,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죠. 밀란, 폭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예루살렘에 지금 이게 6월절이거든요.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엄청 그 디아스포라 유도 많이 왔을 때죠. 지금은 이제 오순절이에요, 이거는요. 그렇죠? 그러면 밀란을 이렇게 할 때 살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옥중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바라바는 일단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누구냐면 독립군이에요. 이스라엘을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열심당원이에요, 이게요. 강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데 독립군이 6월절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무지하게 많이 왔을 적에 충동해서 폭동을 하게 한 거예요. 자, 우리가 3.1운동 생각하면 돼요. 3.1절, 3월 1일 날 독립만세 운동. 그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관순과 그의 이제 일행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진압하러 로마 군인들이 오니까 로마 군인들을 살인한 거예요. 자, 여기는 뭐 바라바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러한 것이 궁금하면 이제 다른 동영상에서 또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우편과 좌편도 강도가 아니고 독립군 열심당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생소한 얘기죠. 이 동영상 처음 듣는 분 같은 경우, 그렇죠? 자, 다른 동영상에서 그런 문제도 또 다뤘으니까. 자, 15절 보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그러니까 부활하신 거죠. 3일 만에. 그렇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뭐라고 할까? 생수와 연결시킬까요?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에게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 너희가 보고 항상 그 성전 뭐라 그랬어요? 미문에 항상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근데 성하게 하였나니, 자, 안진목에서 고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잘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라. 자, 형제들아 하는 거야. 유대인들 모두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베드로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자, 너희 관원 사내들이, 그죠? 뭐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 그들 다 포함시켜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알지 못해서, 이가 메시아인 줄, 그리스도인 줄 알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게 됐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자, 그러니까 구약에 쭉 보게 되면 모든 선지자들이 이렇게 십자가로 돌아가실 것을 미리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성취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라. 유쾌하게 된다. 평강의 삶을 살게 되는 날이 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0절 봅니다. 또 주께서 너희에게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의탁하사 창세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그러네, 창세전부터는 그러네요. 자, 그래요. 영원부터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이거는 우주 만물을 창세하기 전에 이제 요 단어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영원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거 그냥 넘어가야겠네요. 만유, 우주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게 저주를 받았죠. 땅이 저주를 받다 보니까 사람이 저주받는과 동시에 사람에 속해 있는 모든 것, 식물과 짐승 모두가 다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그렇죠. 저주받았던 그것을 다시 이제 회복할 때 새하늘과 새 땅에 이걸 이제 연계시키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그렇죠. 영원전부터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그게 맞습니다. 자, 21절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말을 들을. 자, 모세가 얘기했죠.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서. 그렇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나타날 것이나 너희는 그 말을 들어야 된다.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네가 그 모세냐? 아,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혹시 오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자, 계속 볼게요. 요 구절은 여기저기 좀 나오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니라. 자, 모세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신명기에서. 자, 23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려 하였고. 자, 모세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가 이제 예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늘무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에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자, 그게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했던 거.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땅 위에는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라. 자,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 아브라함의 씨. 그러니까 복을 받으라. 아브라함의 씨. 예수로 통하여서 복 받는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산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자,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그래, 너희보다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려고 하면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탁 와닿질 않네요. 그냥 넘어갈게요. 문장이 좀 애매모호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문맥적으로 봐도 이상해요, 좀요. 지금 문맥적으로 본다면 그 종은 예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세워 복 주시려고. 여기까지는 이제 그대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평강의 삶을 살면서.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장 우리들에게 주는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큰 복이죠. 근데 여기서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이거는 조금 예수님이 먼저 부활해서 아니요.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면 이게 먼저 그렇게 얘기하는데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뭐 조금 이제 거기하고 연계시키면 되긴 되겠는데 악함을 버리시겠다. 자, 근데 너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개혁을 해놔가지고 우리가 그걸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자, 문맥적으로 볼 땐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고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25절 말씀과 자,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세차장들과 성전 맡은 자의 사두개인들이 자, 사두개인들은 이제 제사장이죠. 그럼 여기서 성전 맡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성전에 그 경비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군병이라 그러죠. 그들을 이제 지칭하는 것이죠. 이제 거기서 이제 무슨 뭐 경비 대장쯤 된다. 뭐 성전 맡은 자에서 이들도 역시 레위인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 족속들만이 분깃이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성전의 지킴이가 되는 것이죠. 가르치고 구약세. 그리고 레위 족속 중에서 모세 아론의 계보에서만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백성을 가르친가 예수를 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는 것을 전함을 싫어하여. 그렇죠. 그 바리새인들과 그냥 성전 지킴 경비대장도 포함되어 있네요. 여기서 사두개 그 제사장족들이 백성을 가르친가? 자, 백성을 자 사도들이 가르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함. 자, 부활하셨다는 얘기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걸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를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문고로 자 잡으다가 이제 또 옥에 가두었네.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서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한 5천이 됐다. 자, 3,000명 세례받았다고 앞에서 그랬죠. 근데 이제 5천이 돼. 남자만 5천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자, 남녀로서 다 포함하면 이제 10,000명도 넘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에 그때 디아스포라 유전들이 안 갔다 그랬죠. 분명히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그 숫자가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10,000명, 뭐 한 2만 명 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10,000명. 자, 지난 108강 이전에 제가 사이에 빨간 글씨 있는 거, 그때 아마, 그 전에 제가 뭐 하여튼 한번 얘기했네요. 하여튼요. 자, 하여튼 좁습니다. 이거 하여튼 좀 해놓고 제가 볼게요. 이튿날 간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더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문중. 그래, 문중. 시골에 가면 이제 문중하죠. 저희는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이걸 몰라요, 저희가. 특히나 저기 이북에서 이제 피난 온 있기 때문에 그 문중 뭐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모른다는 그렇기도 하네. 자, 근데 알긴 아는데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 문중. 자, 그래요.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러네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레위족이잖아요. 그렇죠? 그 아론의 족속이죠. 아론의 족속들이 다 참여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7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권세. 그러니까 너희가 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느냐, 사람으로부터 받았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그 부분을 성전에서 가르치니까 네가 무슨 권세로 이걸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그렇다면 나도 한번 대묻겠는데 세례 요한이 그럼 하늘에서부터 받은 권세냐 땅으로부터 받은 권세냐 이 얘기를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을 안 했죠. 자, 그러면 이거네요. 여기서 권세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네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냐,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취득된 권세냐. 이것은 교법사에게 일정 기간 가르침 받아서 네가 서기관의 권세를, 서기관의 뭐라고 해야지? 서기관은 분명히 했는데 그와 동등한 그 사람으로부터 직이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다시 말하면 유대 연합체 교회에서 그러니까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계속 볼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병자 환자들에게 착한 일 그를 고쳤다면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이 사람은 이제 그 안진뱅이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계속 문맥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너희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에게, 그렇죠. 그를 얘기하는 거네요. 자, 예수님께서 나사렛 이름으로 고쳐진 거다. 나사렛 예수가 고쳐준 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이거는 또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걸 인용해서 얘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이제 기초석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합체의 머리업체의 몸 이거 얘기합니다.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학문 없다. 그래 학력이 없는 거지.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렇죠. 범인. 그냥 저 사람은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율법사, 교법사, 사두개인 그들과 같이 저렇게 정말 기탄 없이 얘기할 수가, 그 학문이 없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그 기초적인 것도 없을 텐데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그냥 인용을 하면서 구약 성경에 인용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배운 거죠. 이것도 그냥 글쎄 그것도 어떻게 생각할까?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까지 뭐 그냥 그 당시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운 것 가지고 그때그때 생각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그렇죠? 그런데 저는 성령의 그때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하지 않고 한다고 분명히 자꾸 얘기했는데 어떤 생각이 까맣게 전혀 생각 안 나네. 그럼 깨닫게 안 해주시는 건가? 자, 깨닫게 해주십니다. 평상시에 몰랐던 것을 제가 순간순간에 이거는 내가 이렇게 알고 있지 않았는데 근데 딱 보는데 그 문장을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셔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맞는 얘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준비를 안 합니다. 자, 14절 준비를 하게 되면 어떤 자료를 놓고 제가 준비해 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 판에 박힌 얘기를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남이 한 얘기를 똑같이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합니다. 자, 또 병 나온 사람들이 그들에게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한 말이 없는지나 명하여 공회에 가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고 가로되 공회.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무덤에 자기 무덤을 갖다 제공한 예수님의 공회의 의원이라고 되어 있죠. 누가복음에. 그럼 공회는 뭐냐면 오늘날 사내들인 그 70인이 이제 거기서 어떤 그 죄인들을 신문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제 그런 곳이거든요. 국회의사당 얘기하면 되겠나? 거기서 그러면 저 법도 만들었나? 그때 당시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러한 곳이에요. 자, 공회에 나가라. 왜 제가 이걸 또 얘기를 하냐면, 자, 이어지는 문장에 이 얘기가 자꾸 좀 나와요. 스데반 집사까지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공회가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이거는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와요. 공회 나와서 그래 그건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의원들 사내들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리마다 쓴 요셉을 두고 공회의 의원이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가 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정도 된다. 공회는 국회의사당의 어떤 회의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빌라도가 여기에서 그 신문을 받았죠. 그렇죠? 자, 16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고 저희로 인하여 유대의 표적을 나타낸 것이 유명한 표적에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 그러니까 안전병을 일으켰다.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이 그를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지금. 그렇죠? 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 말하지 말게 하자. 자, 민간에 유대지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자, 그들이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 설교 시간에 이 문장 많이 들었죠? 자, 이거 한번 짚고 갈까요?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자,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봐도 되겠네요. 구약적인 얘기입니다. 지금은 예배당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면 성전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좋으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하지 말란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해야 되겠느냐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으냐. 아, 그렇군요. 자, 우리가 지금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성전에서. 그런데 너희는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가르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 말을 하는 게 너희가 하지 말란다고 하지 않는 게 낫겠느냐? 가로되 하나님의 너희 말을 듣는, 그렇죠? 너희가 하지 말란다고 그것을 듣는 게 낫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가르치는 게 좋겠느냐 이런 얘기. 어떤 게 옳으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은 3년 반 동안 제자로 다니면서 예수님 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에게 가르침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부활, 그것도 얘기 포함시킨 얘기. 아, 여기서 이제 보고 들은 것은 이제 3일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얘기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침 받은 건 이제 포함되는 얘기가 아니군요. 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죠, 맞네. 자, 단원들이 백성들을 인하여 저희에게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림이니라. 자, 백성들을 두려워하죠. 이건 어떤 그 독재자도 그 백성의 그 어떤 폭동 이런 걸 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죠. 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고 백성들 숫자가 있기 때문에. 자, 이 표적으로 병 나온 사람들이 40여 세대나 되었더라. 야, 또 이건 뭐냐? 이 표적으로 병 나온 사람들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 한전명이가 40세라는 얘기가 40여 명이나 되었더라. 이것이 맞는 걸 수도 있는데. 자, 지나가겠습니다. 23절. 사도들이 놓이면, 자, 이런 거는 아무리 해도 답 안 나와요. 이건요. 근데 주석을 보면 이제 답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가. 뭐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떤 본의를 얘기하는데 비밀스러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석에는 그 주석을 쓴 사람이 나름대로 이제 그 어떤 그 깨달음이라기보다는 본의를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거보다는 뭐죠? 하여튼 그 해석이 돼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또 해석이 계속 안 돼 있는 것도 있긴 있지만, 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서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자, 주석 보고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으니까 제가 그거를 보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주제시여 천주하다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오. 또 주조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에 분노하여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무슨 얘기냐, 허사가 또 뭐냐,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모르겠네. 허사 무슨 뜻인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에 대적하도다. 세상의 군원들이, 자, 세상의 왕들과 그리고 관원들이, 이 얘기는 이제 그 유대 교회의 그 중앙 집권자들, 사내들인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 이들 얘기는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자, 헤롯은 이제 분봉왕, 갈릴리 지경의 분봉왕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공회에서 신문 받을 적에 뭐라 했어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뭔가 기적을 좀 행할까 하고 막 그랬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신문 받을 때 헤롯도 아마 그 유대 지경에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에. 근데 여기서 이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자, 빌라도는 유대 지경의 총독으로 와 있는 빌라도 로마 군인이죠. 자, 계속 갖고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을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 함물 가감하옵시고 또 중들과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못하게 하니까, 그렇죠? 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지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여기서 다 무리 중에 그 어떤 그 다음은 뭐 그냥 뭐 몇만 명이 우리는 그랬다고 우리 생각할 수 없어요. 역사 이래 성경을 우리가 글쎄 기준으로 해봐도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초대교회라고 하지만 뭐 3,000명, 5,000명이 전부 그냥 성령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늘날 편의상 그냥 3,000명이 세례받으니까 다 그냥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가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문자 그대로를 갖다가 그냥 옮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 믿는 무리가 한 마음에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필접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가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저희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미니라. 구브로에 단 레위족인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이렇게 바나바 가로 열고 번역하면 권위자라. 자, 권명과 유료의 의산자.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도들이 이제 그 이름을 이렇게 별명같이 이렇게 지어준 거네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죠. 그렇죠? 레위족. 아, 이게 레위족이군요. 구브로에서 태어난, 그러나 아마 그 유대 지경에 와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마가의 삼촌이죠. 마가복음을 쓴 마가,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과 연결된 그 마가, 꽤나 이제 부유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라. 자, 지금 상황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순절.
자, 맥추절이에요. 자, 추수감사절과 연결시키면 돼요. 그리고 77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오순절을 예루살렘에 모여서 7일간 그 명절, 이들의 이제 3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그 보리를 추수를 끝낸 날,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고 그것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장막절 하는 것도 지키는데 그것은 또 뭐냐면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그렇게 그 발이 부러뜨지 않고 옷이 헐지 않게 먹이셨던 그것을 잊지 말고 기념하라는 뜻에서 유대지경에다가 어떤 철막을 치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하고서 이제 일주일을 이제 보내는 것이고, 6월절은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탈출시켜 준 것, 그것을 기념하는 거고, 이게 3대 명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상하게 정작 해야 할 일을 또 까먹어 버렸네. 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하고 지나가고, 그렇죠. 여기서 땅을 팔았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냐면, 그렇죠. 오순절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난 시간에, 여기 있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려놓은 거죠, 이거. 자, 지금 구브로 섬이고, 이게 그레드 섬이죠. 지중해고, 예루살렘, 사이에 갈릴리. 자, 방언을 막 했죠. 성령이 불처럼 내려와서 방언을 막 할 적에, 여기가 갈대아우로,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여기 하란에서 여기가 800km, 여기에서 부엘세베라고 있어요. 헤브론 밑에 가장 남쪽이죠. 800km. 그러면 이파리시면 1600km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오고, 뭐 그냥 여기 보면은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도 오고, 여기가 또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래요. 여기 또 로마인데 로마에서도 오고, 이렇게 각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 먼 곳에서 와가지고 7일간 오순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들이 7일 끝나면 돌아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각 지경으로, 자기들이 살던 지역으로. 그런데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들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기적을 보기 위해, 기적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리하게 땅을 팔았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자들이. 자, 문자 그대로 해갖고 땅을 팔고 뭐를 팔으니까 그대로 얘기할게. 들은 대로. 자, 10억을 받았으니까 1억 17조 가셨어요. 성경에서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진 아나니아 삽비라를 얘기하거든요. 자, 보세요.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 수준이 겁을 먹고 가주잖아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예수님 말이 얘기했죠. 산상수훈, 노략질하는 거, 막 빼앗는 거. 그리고 누가복음 41장인가에서 두렙돈 가보, 그 위에 보게 되면 뭐야, 가사를 탕진시키는 사람들. 교회를 무조건 가지고 해갖고 탕진시켜. 그래서 두렙돈도밖에 안 남았어. 그것도 갖다 바쳐, 교회에다가. 왜? 계속 가르침대로 그렇게 해갖고 두렙돈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마저 갖다 바쳐. 왜? 아이고, 갖다 무조건 바치면 복 준다 그랬으니까. 오늘 똑같죠? 성경에 있는 게 그대로예요. 왜? 그때 사탄, 지금 사탄이에요. 그 교회를 장악해서 사탄이 어떻게 운영해?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분명히 그 교회는 그 예배 자체가, 그 제사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그 예배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배도? 네, 맞습니다. 아주 맞아 죽을 사람이죠. 이렇게까지 심하게? 뭐 어떤 교회고 어떤 목사가 이러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대형 교회를 두고 또 얘기도 많이 하죠. 그러나 저는 싸잡아서 전부 다 목회자 전부 독사의 자식들. 지금 성경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싸잡아서 야, 너는 아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렇죠? 그리고 자, 계속 볼게요. 그 중에서도 많이 교법사에서도 있어요. 디도서에 보게 되면 교법사 세나 이렇게 되면, 자, 디도서는 디도가 아까
성경은 이게 그레데 섬이거든요. 디도가 여기서 사역을 해요. 디도가 아마 여기 고향이 고향일 거야. 그러면 바울이 디도서를 보게 되면 교법사 세나와 아굴라를 여기다 급히 보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굴라는 알렉산드라 출신. 그 지역은 이제 이집트에 있는데 여기 알렉산드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제국을 만들 적에 거기다 이제 도시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아마 그게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이제 도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출신 아볼로가 같이 여기서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거기 보면 교법사 세나, 그러니까 디도서 제일 마지막 가면 그런 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나라는 교법사는 결국 바울의 제자가 됐으니까 결국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서기관도 그런 사람이 서기관이 있다는 것이 바울의 그 서신서에 암시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독사의 자식들인데 독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이제 그 회심을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아나니아 삽비라를 볼게요. 아까 그 얘기 연결시켜야 되는데 땅 문제. 자, 그래갖고 이제 설교 시간에 이제 이걸 갖다 연결시킵니다. 과연 그것이 맞는 얘기인가 보자 이런 얘기죠. 우리가 교인들이 알고 있는 것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요. 자, 제가 읽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자, 땅 팔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이거 중요해요. 이게 답이에요. 자, 땅 팔았는데 그것을 감춰갖고 죽었어. 그러니까 절대 10의 1을 절대 어림없는 생각하지 마.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누굴 속였어요? 성령을 속인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자, 속였어요.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거 분명히. 그렇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누굴 속였어요? 내 마음에 가득하여. 무엇 때문에? 사탄이 네 마음에 들어갔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삶을, 평강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땅값이 조금 떼어놓는 그 사탄의 미혹에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이야기에서 뭐냐면 네가 성령을 속였구나.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속였지 않았느냐. 네가 그러면 네 땅 팔았는데 안 가져와도 돼. 꼭 가져와야 될 이유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죠? 안 가져도 되는 겁니다. 근데 가져오면서 차라리 조금 띄우고서 다 합니다 하고 갖다 줬으니까 그건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더 얘기하면 시범 캐스. 무슨 하나님이 무슨 시범 캐스가 있냐 그러죠. 자, 안식일날 나무 한 사람 모사가 데려오니까 하나님이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돌로 쳐 죽었죠. 그러면 그 이후에 돌로 쳐 죽일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죠? 시범 캐스. 자, 군대 간 사람 알죠? 군대 가면 시범 캐스 있죠? 다른 사람들을 혼을 겁을 먹게 해서 하나 붙잡아가고 되게 혼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 자, 이제 제 얘기가 전달됐고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합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앞에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자, 이 얘기는 그러니까 땅이 그대로 있으면 내 땅이다 이거예요. 자, 판 후에는 내 의미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이 두었느냐? 사탄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자, 제 얘기가 맞죠? 하나님을 속였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땅을 팔았는데 땅은 내 땅이야. 네가 꼭 팔지 않아도 돼 지금 분명히. 그러나 은혜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팔아오는 거야 지금.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걸 먹이기 위해서. 자, 그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돌아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한 장 넘기면 6장에 보면 뭐가 있냐면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 얘기 있죠. 그 헬라파 과부들은 무슨 유대인들의 과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헬라.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알겠네요. 자, 디모데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헬라인이죠. 어머니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그래서 그가 헬라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에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를 제자로 데려가기 위해서 할례를 시켰어요. 자, 설교 시간에 들은 걸 제가 얘기하면서 이입니다. 그럼 그가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 디모데의 어머니가 헬라파란 말이에요. 그럼 디모데가 어디 살았어요? 갈라디아 지경에 살았죠.
자, 이렇게 해도 몰라요. 갈라디아 지경 어딘지 모르니까. 자, 갈라디아 지경은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길리기아 지경. 자, 생각나죠? 바울의 고향 다소. 그럼 여기에서 온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디모데의 어머니가 더베, 루스트라, 니고니 이렇게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살던 그 어머니가 오순절 여기 오게 되고 그가 헬라파. 자기 남편이 헬라인이기 때문에 또 헬라 지역에서 그리스 지역에서 사는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가 먹여 살리기 위해서 땅과 밭을 팔고 무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이용해서 오늘날도 그대로 문자적으로 얘기하고 자 봐라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도 그가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죠. 자 봅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미 떠나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느라. 자 시범캐스 제가 얘기했죠.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실을 싸고며 나아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생긴 일을 알지 못하게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값이 이것뿐이냐 말하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것뿐 예, 역시 속이네요. 그렇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냐. 주의 영 성령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 하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말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다 크게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다음은 그 후부터는 어림도 없죠. 다 갖다 바쳤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죠. 다 가져왔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독사의 자식들이 하는 얘기고요. 노략질하기 위해서. 자, 아나니아 삽비라. 이제 정확히 알았죠? 속지 마세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탄이 그 마음속에 있고 돈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갖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목회자가 주의 종이니까 저 맞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종입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에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솔로몬 행각은 앞에서 조금 얘기한 것 같습니다. 뭐 대단한 그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 어떤 성전 그 근처에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자 이렇게 보면 되겠다. 참 우리 왕들의 묘지에 보면 양쪽에 있나? 한쪽에 있나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조그만 집 같은 게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우리 생각하면 되겠네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 얘기를 알게 됐나 하여튼요. 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참 이제 국어사전을 보고 알았어요. 국어사전에 행각 찾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이게 그걸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 그 근처에다 그런 걸 지어놨나 보다 이렇게 알게 됐어요. 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의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믿는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자의 큰 무리더라. 자,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서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니울이 베드로가 지날 때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도 하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당한 사람 예루살렘의 근읍이라 하면 유대 지경 모두 포함시킨 얘기죠.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들을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죠. 즉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하여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 나가 오대게 가두니라. 자, 계속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다 그냥 몰려와서 예수님 시대하고 똑같지요. 막 그 병인들이 많이 올려오고 갇히니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돌아가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의 사자가 밖에 공문을 열고 끌어요.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며. 그러니까 언제 돌아가느냐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흩어졌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때 돌아가는 거예요. 흩어질 때. 그렇죠? 자, 교인 여러분, 그것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게 상황이 그렇게 됐구나. 그러면 그것을 설교자들이 알면 왜 얘기 안 하겠어요? 야, 다 알아. 다 아는데 왜 얘기 안 해? 자,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자, 우리가 교인들에게 어떤 토론할 때 물어보면 몰라요. 그 모르면 못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초대교회 때 흩어졌다. 흩어졌는데 누가 흩어졌는데 어떻게 알아요? 야, 스데반 집에서 주니까 뭐 도망갔나 보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순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듣고 이 얘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쨌든 스데반 집사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뜨리기 위해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 땅 팔고 그 도망가지 않은 몇만 명을 먹여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두 끼 먹기도 힘든 그런 사회였는데 자,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구해 보내 사도를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오고 막. 자, 관속은 이제 그때 이제 성전에 이제 어떤 그 경비원들, 그렇죠? 군병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관원이 아니니까. 관원들이 제사장들 말 듣고 그럴 건 아니니까. 자, 가로되 우리가 보니, 자, 공회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일 수도 있네요. 보니 옥을 튼튼히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왜 제가 이 얘기를,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면, 당시에 그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냥 뭐 예수님이 뭐 빌라도에게 신문 받았으니까 뭐 그냥,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끌려, 그게 막연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코끼리를 뭐 본 사람들이 와서 보지 않은, 어떤 일부분을 보고 와서 뭐 어떤 사람은 코끼리를 갖다 손만 만져보고 코만 만져보고 뭐 어떻게 생겼느니 다리만 만져보고 통나무 같이 생겼느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런 말이 있죠. 우리 흔히. 그러면 전체를 봤을 때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서 제가 성경 해석을 역사적인 배경에서 당시 환경을 알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구약 성경은 특히나 그래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족장들의 그 생활에서는 그 어떤 문화와 관습도 알아야 되고 또 단어를 또 알아야 된다는 것은 의라는 단어가 어떤 문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 또 다른 데서는 또 다른 뜻이 있단 말이에요. 불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야. 이걸 얘기하고 또 하나는 구약성경에서 많은데 갈대아우르를 갈대아우르라고 됐어요. 그때는 누구냐면 이삭 때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메소포타미아라 그래요. 갈대아우르가 마침 이게 지도가 있으니까 여기가 갈대아우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는 갈대아우르라 그랬어요. 근데 이삭 때는 여기를 메소포타미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 때는 그 다음에 뭐 몇 년 차이도 아닌데 뭐라 하냐 밧담 아람이라 그랬어요. 얘기는 들었죠 지금요? 그러면 단어의 해석도 해야 된다는 것은 시대마다 그 지역의 이름이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 서울을 경성, 한양, 오늘 서울 이렇게 하듯이. 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금방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경 해석을 문자적으로 한 문장을 갖고 하는 건 이거는 완전 초보들이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럼 목회자가 초보네? 그들은요, 초보는 아닐 수도 있어요. 주석을 보고라든가 뭐 이게 배우고 본 곳이 있으니까. 근데 문자적으로 하는 것이 그가 하고 싶어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탄에 미혹됐으니까. 그 마음속에 그냥 돈이 욕심이 꽉 차 있고 하니까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도 그렇게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아나니아, 삽발이 아까 제가 삽비라 얘기했듯이. 그러면 교인들은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를 너무나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야. 마귀에 쓰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냥 마귀에 있는 거지. 그 무리 자체가 마귀에 사탄의 지나치게 얘기했는가요? 이것도 한 번 더 얘기했네. 자, 계시록에 7교회 나오잖아요. 제일 마지막 교회 라오디 교회죠.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가장 빨리 천천히 그린 거네. 자, 보세요. 이 교회는 말씀을 떠났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한국 교회? 예, 마찬가지예요. 세계 교회가 다 똑같은 이거예요. 7교회 중에 가장 그게 모델이거든요. 오늘날 말세 교회.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에요. 그럼 이게 라우디가 오늘 모델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엄청나게 부유해요. 부자고 돈도 많고 지금 오늘날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성전이라고 해갖고 져놓고서는 교회 또 돈 있으면 저 교육관 짓고 또 더 돈 있으면 제가 산속에다 또 기도원 짓고 자기들 왕궁을 만들고 있잖아요. 라오디 교회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기가 상태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도 그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이 밖에 있잖아요. 왜요? 쫓겨난 거 아니에요. 여기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거 뭐라고 표현하나?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잊지를 못하죠. 성경을 벗어나서 성경에 펴놓고 성경을 오용하고 성경책도 주석도 보면 오욕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교회 그 목회자들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게 오늘날 현실이고 세계교회 모델이에요. 여기까지 갔냐? 시간도 없는데. 제가 뭐 하다 보면 이렇게 좀 혼자서 말하죠. 후회하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갔지? 속으로. 자, 계속 볼게요. 어디 볼까요? 저기 뭐 앞에서 들은 분들은 다 알 텐데 왜 여기까지가 속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네요.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지. 처음 듣는 분은 저기 뭔 소리 할 텐데. 자, 23절 볼게요.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을 든든하게 잠그고 지킨 사람들의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다. 자, 그러니까 그들을 가두었는데 제자들을 그랬는데 옥문은 그냥 튼튼히 다 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기적이죠. 자,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성전 맡은 자와, 여기서 성전 맡은 자 군병들이죠. 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보소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아이고, 옥문은 근황 있는데 다 나갔고 지금 성전에 가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맡은 자들과 관속들과 같이 하여 성전에서 듣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읽어주고 가겠네.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자, 듣는 사람 처음엔 다 듣죠. 그냥 그 습관이 됐기 때문에 유튜브. 근데 나중에는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자,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이 같이 가서, 그래야지 제가 지금 이 설명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같이 이렇게 따라와 줘야지. 듣기만 하면 모릅니다. 자, 제가 무조건 낭독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니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니라. 저희를 끌어당겨 공회 옆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자, 예수 이름으로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자, 기독교, 예수교, 그리스도교 같은 얘기입니다.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니 이 사람들이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 자, 이것도 한마디 하고 가야겠네. 자, 여기서 교를 그랬죠. 자, 지금 이거는 종교예요. 현재 이 구약적인, 왜 종교 의식을 행하지요. 그것이 율법을 줬죠. 율법 속에 의식이 많잖아. 제사행위,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제제. 자, 분명히 제사 행위를 하니까 이것이 의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 행위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를 하는 얘기를 하죠. 너희 교와 유대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느냐? 종교가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신앙은 종교 아니고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저는 이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앙 그러죠. 종교화시킨 것은 의식을 위해서 행하기 때문에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루터 갈빈쯤이나 중세 때 많은 것을 이제 예배 시간 예배 행위를 하고 있죠. 그 위에서 지금 오늘날 많은 의식들을 만들어 행하고 있죠. 그래서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을 유일하게 수많은 종교 속에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들어가서 세계 종교의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참 불쌍한 일이죠. 이건 진짜 하나님의 신앙을 그 수많은 종교 속에 들어가고, 기독교는 고등종교이기 때문에, 고등종교는 뭐야? 그럼 고등종교는 불교, 유교, 이슬람교 그족의 하나네. 그와 다를 게 뭐 있어요? 무속까지 다 포함시키 속의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신앙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너희 교를 예루살렘, 자, 종교 아니냐? 그럼 그때는 종교란 얘기죠.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율법 속에 있는 의식을 행하니까 종교죠. 자, 오늘날 모든 종교가 어떤 의식을 만들어 놓고 행하게 하죠.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 행위거든요. 그럼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종교인으로 전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율법을 고수해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종교 행위, 율법 속의 의식만 하기 때문에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종교 행위주의자. 오늘날은 루터 칼빈쯤이 만든 예배 시간 예배 행위를 중점적으로 모든 종교 행위를 하니까 종교 행위주의자, 율법주의자 하나님과 끊어져서 자기 성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 성정에는 소유욕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 뭐 주세요 하는 결과가 나서 기복신앙. 여태 종교 행위주의자 오늘날. 끊어지니까 자기 성정에 의해서 모든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거기 교회에 있는 한 다 그렇게 돼요. 성령이 전부 소빌돼 갖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들어가면 종교를 전락해버려요.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너희가, 제가 터무니없는 얘기했죠. 지금 듣는 분 그렇게 들리죠? 처음 듣는 분은. 그렇죠?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이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돌이켜 함이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였으되 그의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원을 자 삼으셨느라. 자 보세요. 이 이후에 사도들의 서신을 보겠어요. 믿는다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위에로 보게 되면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복음 믿고 자 부활입니다.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요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저주는 거. 그 다음에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구원 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까? 죽기 전까지 계속. 그러니까 누구든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내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는 가르치고 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마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무조건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죠. 성령 받고 여기서부터는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서신서에서 보면 개역성경도 섬기다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에베소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2장 6절 말씀인가 5절 말씀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그랬죠. 이거는 그 앞에 1장을 쭉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죄를 사함받고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게 된다 하면서 이어진 문맥으로 연결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앞에 걸 그대로 갖다 끌어다 연결시켜야 돼요. 아, 부활 믿고 죄 사함받고 성령 받아서 그가 바로 믿음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가 조금 전에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구원에 이루어 나가야 되는죠. 그러면 그는 결국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데까지 가는 것이죠. 못 갈 수도 있어요. 한 번 본 영화는 부원이라 그러는데 뭔 소리 할까 했어요. 여기서 참 설명하기 힘들어요.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이렇게 되니까. 자, 데마라고 있어요. 그쵸? 아시죠? 자, 바울이 생각나니까 그냥 얘기해요. 바울이 로마 셋집에 있을 적에는 데마가 함께 있었어요. 어디에선가 골로새서인가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데마하고 누가하고 셋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 가게 되면 자 골로새서인가 빌립보서는 먼저 쓴 서신이고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그럼 디모데 후서에 쭉 밑으로 내려가면 뭐라고 돼? 마지막에 가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갈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랑했다는 세상 임금과 연결시키면 돼요. 세상 임금 사탄을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 나라로 다시 갔다 이 얘기예요. 그럼 대만은 성령 받고 바울과 동역자로서 누가와 동일한 그런 신앙을 지키던 사람이 왜 돌아갔어요? 이건 뭐죠?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고 아까 이 얘기에서 연결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뭐 아까 하여튼 연결됐던 얘기인데 어떻게 이게 나왔나? 자, 계속 또 보겠습니다. 52절. 제가 말씀드렸죠. 매듭을 맺지 않아도 제가 다 끝내지 않아도 할 말은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 전달이 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32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자 보세요. 이 일을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 믿고 하는 것 그 증인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 자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한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뭐죠? 아까 부활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연결하면 되겠네요. 그 당시로 돌아가면 자 33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하세요. 노하는 건 그 율법사, 교법사, 사두 개인들, 바리새인들이 가말리엘. 자 바리새인 가말리엘. 자 보세요.
바리새인이라 그랬죠. 당시에 바리새파는 한 6천 명이 됐었어요. 예수님 시대. 그러니까 지금도 6천 명 정도 되죠.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러죠. 서기관 그러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 하게 되면 이거는 율법사와 교법사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 그럼 율법사는 교법사 따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 율법사예요. 근데 이것을 가르치면 교법사예요. 자, 이걸 얘기하고 제가 34절을 지금 보면 이제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니까. 그렇죠? 바리새파 중에서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바리새인과 복음서에 보게 되면 서기관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얘기했죠. 율법사, 교법사가 포함된 얘기, 그리고 서기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율법을 연구한 사람, 이들에게 교법사 가르쳐서 가르침 받으면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다소에서 어린 나이에 유학을 와서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께서 만남이 있으니까 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그 사회에서 출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뭐 그것도 다 이제 출세하는 조건인데 그것도 다 버려버린 거야, 같이. 자, 그럼 보세요. 바리새인 가말리엘 교법사라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자, 공회 어떤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 공회 중에서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라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이삭. 자,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사건이 있었는데 희지부지 끝나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해야겠습니다. 정확히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그래요. 다음에 이제 그 34절을 다시 한번 그 가말리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가 이제 그 바울의 스승이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의 스승이라는 그 구절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제가 우리가 확인하면서 다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구름 속 무지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1시간 반씩도 좀 해야겠다 그랬거든요. 못하겠네요. 나이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저 75세입니다. 나이는 어쩔 수 없나 봐요. 1시간 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제가 어쩌다 이 동영상을 듣게 됐으면, 자, 구름 속 무지개 닉네임입니다. 근데 자, 그러면 이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제 동영상이라고 좌측에 뜹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클릭하면 1강서부터 쭉 나와요. 물론 다른 분들 거, 어떤 분, 목회자를 누가 좀 동영상을 듣고 싶다 그러면 그분 거를 여러 가지로 다 듣고 싶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그 목회자의 그 닉네임 있죠. 그걸 클릭하고 동영상에서 이걸 클릭하면 그분이 지금까지 올렸던 거 100개면 100개, 200개면 쫙 뜹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109개니까 109개가 쭉 뜨죠. 자, 저 동영상은 사도행전도 지금 그렇잖아요. 첫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 이어서 하니까 하나만 들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사도행전 3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